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야 잠깐만, 밑에 두 줄이 또 있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큰일이에요. 지금 전국에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까운 증평에서도 또 한 사람, 군인. 근데 그 군인이 휴가 때 대구에 애인 만나러 가는데 그 애인이 신천지래.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신천지랑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천주교에 몰래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고 아니면 반원들을 하면서도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추수한다, 몰래 추수한다. 그래 지금 대구에 있던 사람들 1000명 가운데 아직도 한 300 몇십 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잖아요. 몰래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또 대전 계룡대에서도 또 공군 장교 하나가 또 감염이 되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대구교구는 지금 2주째 앞으로 2주 동안은 미사가 없어요. 주일 미사건 평일 미사건.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 이렇게 늦는지 뭐든지 그 주보에 2주째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교구 방침도 아니. 별로. 늦어 터졌어. 속이 터져 죽겠어.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 같으면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지금 각 본당에 2번, 3번씩 와서 전부 다 교구청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소독을 다 해줬대거든. 다 닦아주고. 우린 그래서 우리 자체라도 이제 소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모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절대 압수하지 마세요. 이쁘다고 또 뽀뽀하지 마세요. 끌어안 뿌리지 마라. 큰일 나. 지금도 내가 복음 읽으면서 딴 생각하다가 코로나 얘기하다가 보니까 다 읽었는 줄 알았더니 밑에 3줄이 또 있네. 오늘 예수님이 뭐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따라야 된다.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주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대요. 그 나무 종류가 송백나무예요. 송백나무는 아주 비싸고 귀해요. 송백나무. 여러분들 송백나무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송백나무인데 아주 목재로도 쓰기 때문에 아주 귀한 목재예요. 커다란 송백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송백나무 세 그루가 다 꿈이 달랐대요. 첫 번째 송백나무는 꿈이 뭐였느냐? 언젠가는 내 몸이 비어져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송백나무의 꿈이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고요? 이 제단. 그 첫 번째 송백나무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두 번째 송백나무는 지중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정말 근사한 범선, 배 있죠? 정말 근사한 범선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 번째 송백나무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무와는 다르게 자기는 절대로 베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는 베어지지 않고 가지를 쫙쫙 뻗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쉬게 하는 거. 그게 세 번째 송백나무의 소망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되는 거. 두 번째는 배가 돼서 범선이 돼서 멋있는 유람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싣고 지중해를 떠다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는요, 베어지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송백나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자르는 나무꾼들이 도끼와 톱을 들고 이 나무들 곁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 손을 댔죠. 쓱싹 쓱싹 쓱싹. 첫 번째 나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드디어 베어져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자꾸 조그맣게 자르는 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작게 자르면 제단이 안 되는데 자르더니 아이고, 모양이 이상해졌어. 보니까는 뭐로 바뀐 거냐? 여물 있죠, 여물. 구유라고 그러죠, 구유. 그죠? 소나 말이 이렇게 먹는 집 쓸어가지고 말의 먹이통, 구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제는 말 혓바닥이 핥아야 되고, 아이고, 너무너무 낙심청만. 두 번째 나무도 나무꾼들이 와서 뱄어요.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뭐라고요? 범선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화려한 범선이. 근데 자꾸만 작게 만들더니 배가 되기는 됐어요. 근데 화려한 범선이 아니라 쪽배가 됐어. 그리고 지중해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만 불면은 푹 빠질 것 같은 작은 쪽배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베어지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 나무의 꿈과는 다르게 나무꾼들이 와서 세 번째 나무도 그냥 가차없이 베어버렸어요. 베고 난 다음에 나무를 자르는 공장으로 가더니 자꾸 잘라내더니 가만 있어봐. 이게 내 몸뚱아리가 뭐로 만들어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뭐를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에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십자가로 몸뚱아리가 바뀌는 거예요. 해필이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형벌 중에서도 제일 잔악한 사형 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했던 이 세 번째 나무는 너무너무 실망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나무가 뭐가 됐다고 그랬죠? 구유가 됐다고 그랬죠? 추운 겨울날 만삭이 된 어느 여인이 여간방이 없어서 그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오더니 그 구유에다가 옷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죠? 아기 예수님을 받는 거룩한 그런 구유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비교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받았는데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됐다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를 떠다니는 쬐끄만 쪽배가 됐어. 그래서 아무튼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뭇가에 이렇게 메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저쪽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몰려와. 근데 맨 앞에 보니까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뭇가에 있는 배에 오르더니 뭇가에다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발판이 되고 설교대가 됐던 거죠.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됐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이 세 나무 가운데 제일 자신을 저주하고 실망했던 게 이 세 번째 십자가 나무였어요. 아니, 나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해필이면 내 몸뚱아리가 사형수들을 피 말려 죽이는 사형틀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무들이 다 이렇게 사형수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전부 다 팔려나갔어요. 나도 언제 팔려나가고 얼마나 흉악한 인간의 몸뚱아리를 내가 바치고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십자가도 팔려나갔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뉘어졌고 그분의 양 손에 20cm가 넘는 큰 쇠못이 그 십자가 나무와 같이 박히는데, 근데 이분에게서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십자가 나무는 예수님의 그 성혈로 시뻘건 나무로 바뀌어요. 그냥 십자가 나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성혈로 뒤덮이게 되죠. 이처럼 계곡에 서 있던 세 그루의 평범한 나무들은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에 넘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이 어떤 때는 무능하고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가치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으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산다면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영생을 얻을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만 나한테 들이닥쳐도, 그리고 힘든 일만 닥친다 하더라도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에 원래 갖고 있었던 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 지중해를 떠다니는 화스러운 범선, 나무 그늘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 이 꿈은 다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결과는 창대했죠? 창대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받았던 거룩한 구유통이 됐고, 예수님의 설교대가 되어 예수님을 떠받쳐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던,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하나가 됐던 주님의 성혈이 묻어있는 십자가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 묻혔겠죠. 땅에 묻혔을 때 누구의 십자가와 같이 묻혔겠습니까? 좌도와 우도의 십자가와 같이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형장이었던 그 골고다에는 뭐가 세워졌느냐? 사형장은 폐쇄가 되고 거기에 비너스 신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3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천주교를 인정하고, 그때 왕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그 어머니가 그 유명한 헬레나 황후죠. 헬레나 황후는 정말 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들 황제에게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로 성지 순례 좀 보내다오. 그래서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스탄불, 옛날엔 뭐죠? 옛날 이름이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지만은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간 거예요. 근데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형장 자리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그래서 대략 여기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데를 파괴했어요. 한참 파내려가다 보니까는 뭐가 나왔느냐? 엉겨 있는 십자가 3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일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죄인의 명패가 있죠?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명패가 있는데, 그 명패는 뚝 떨어져서 몇 미터 저쪽에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몰라. 그래서 그 십자가 3개를 나란히 펼쳐놓고 헬레나 황후와 그 당시 예루살렘 주교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주님의 성혈이 묻어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인지를 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주교님 머릿속에
분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환자들을 전부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펼쳐놓은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거를 환자들에게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병이 낫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찾았다고 그랬겠죠. 근데 헬레나 황후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거, 죽은 이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놨더니 꼼짝도 안 해요. 죽은 이를 살려내는 건 하느님의 능력뿐이죠. 그렇지만은 만지면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치유시키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죽은 우도의 십자가였죠.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회개는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개망난이로 살다가 하느님을 알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만 가면 괜히 내가 편안해지고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 자신만 치유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회개하고 죽은 우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다가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걸 보고 환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두 번째 십자가에도 손을 댔겠죠. 근데 이게 웬걸? 손을 대는 사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 뒤로 나자빠져. 몇 사람이 대고선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대는 사람마다 깊은 상처를 받게 했던 그 두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좌도, 죽는 순간까지도 교만을 떨었던 좌도,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당신이나 살려보라고. 다시 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교만한 사람 곁에만 가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 만지는 사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 두 번째 십자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교만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좌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가 하나 남았죠? 환자들은 두 번째 십자가를 만지고 전부 다 상처가 깊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십자가는 겁이 나서 만지질 못했습니다. 헬레나 황후가 잘 달래서 괜찮을 겁니다. 만져보세요. 조심스럽게 만졌더니 첫 번째 십자가와 같이 다 병이 치유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했을까요? 죽은 지 며칠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소홍장을 그 십자가 위에 팔을 펼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지켜봤죠. 얼마나 지났을까? 사방 천지가 소홍장 썩는 냄새로 가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홍장 냄새가 없어지면서 짙은 장미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던 그 썩은 소홍장이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돋으면서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때 헬레나 황후는 주님, 이 비천한 여종에게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찾아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찾은 것이 아니라 면류관도 같이 찾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시관 있죠? 그래서 그 가시관과 십자가를
콘스탄티노플로 글로 모셔왔죠. 나중에 예수님의 그 가시관 십자가는 여러 사건을 거쳐서 프랑스 노트르담 성전에 모셔졌습니다.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노트르담 성당에 큰 불 났던 게,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 면류관부터 제일 먼저 꺼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프랑스까지 가게 된 사연은 또 복잡해. 그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헬레나 성녀가 모셔온 그 십자가는 원형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를 여러 토막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토막은 로마의 바티칸 대성전 지하에 잘 모셔놓고, 그리고 작은 조각들은 1cm서부터 4mm, 2mm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주로 3군데로 이렇게 모시게 했죠. 첫 번째는 대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황청령 직속수도회 본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가톨릭의 공로를 많이 쌓은 가문, 그런 가문에 교황청에서 이렇게 보물로 하사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매 은총의 밤 때마다 뺨에다가 대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목을. 우리 한국 땅에 온 지가 몇 년 됐나요? 내가 2003년도에 그걸 모셔왔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2003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도 주님의 십자가 보목이 모셔졌고, 그 후에 저와 같이 항상 그때가 제가 진천에 있을 때인데, 그 다음에 강곡 갈 때도 강곡으로 가셨고, 또 베티 갈 때도 베티에 계셨고, 서운동으로 오니까 또 십자가 보목이 또 저와 같이 오셔서 매월 첫 토요일 날이 되면은 전국에서 온 신자들은 십자가 보목에 뺨을 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는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분석해 보면은 송백나무래요. 그게 맞대요. 송백나무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라.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짓눌려서 못 일어날 만큼 큰 무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죠. 예수님도 몇 번 넘어지셨어요? 3번 넘어지셨어요.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죠. 그리고 십자가는 등에 질 때보다는 가슴에 끌어안을 때가 훨씬 더 편해요. 내 심장 가까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갈 때가 등에다 지고 갈 때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자식이 주는 십자가, 아픈 몸뚱아리가 주는 십자가, 돈이 주는 십자가, 환경이 주는 십자가, 다들 말은 못해도 십자가 한두 개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제는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기쁘게 못 집니다. 맞죠? 십자가를 기쁘게 진다면 성녀예요. 성인이에요. 십자가를 기쁘게 못 지더라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